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께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시야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니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신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신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있었던 요아스의 배신과 또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시야 시대에 종교개혁과 또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든 일들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울타리 안에서 그 지도력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시야 왕은 변절을 하게 되는데 그 변절하는 과정을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에게 절을 했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요아스의 어떤 심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자기 위에 항상 이렇게 구름처럼 또 그 그림자처럼 자신을 이렇게 인도하고 또 절제하게 하고 지도했던 그 구름막이 없어진 후에 자신 앞에 절하는 이들의 어떤 아첨이나 또 그들 앞에 절하는 모습 속에서 마음이 변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 방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지방에 있는 어떤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방백들은 이 여호야다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던 이들이고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성전을 건축해낼 때 여호야다가 가지고 있는 기세와 또 여론의 어떤 힘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숭배와 욕심들을 감추었던 위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와서 절하고 아첨의 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인 후에 요아스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는 옛날의 일로 돌아갈 수 있게 돌아가도록 유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
왜냐하면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또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 회개의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들려주는 부분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심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한 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굳게 하고 이렇게 각질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암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에 붙은 딱딱한 죽어버린 세포들로 이루어진 각질과 같아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해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스가랴를 감동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감동했다라는 표현이 옷을 입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혀서 하나님 목소리를 대언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이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 높이 서서라고 말하는데 이 높이 섰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스가랴가 제사장이었으니까요. 성전 안에 있고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는 뜰에도 있고 성전 밖에 있는 뜰에도 있는데 혹시 우리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단상을 만들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규빗이니까 1m 높이 정도 되는 단상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갔을 때에 성전 안에 있는 뜰에 모인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 성전의 벽 밖에 있는 뜰, 성전 밖에 있는 뜰에 모여 있는 백성들도 그 단상에 올라간 걸로 인해서 그 안에서 이제 서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또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똑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 위에 서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호와를 명령을 거역하여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가 스스로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쫓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스스로 형통하기 위해서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스스로 형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죄악의 결과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안타까움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라고 말하는 이 무리는 일반 백성들일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유다 방백이라고 하는 이 그룹일 수도 있는데 이것과 또 이 요아스가 명령하여서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이 전의 뜰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바라가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죽인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배경이 아마 이 스가랴의 죽음일 거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가 죽으면서 했던 기도의 모습은 사실은 이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부분 계속 마치 스테반이 죽으면서 기도하는 기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를 경고하는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죽인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주년 말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1주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뭘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원래 의미나 영어 성경을 살펴보시면 그 해 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가 죽고 이 스가랴가 죽은 해에 그 해 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해 말에 그러니까 채 1년이 지나가기 전에 전쟁이 임하는 거죠. 이 전쟁이 임한다는 것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의 결과가 전쟁으로 나타나는데 이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이제 올라왔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산지에 있어서 올라왔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다. 우리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사밧도 그렇고 또 아사 왕도 그렇고 우리가 읽었던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군대로 자신들의 두 배가 되는 더 큰 군대의 숫자들과 전쟁을 해야만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적은 숫자로 적군이 적은 숫자로 왔고 심히 큰 군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전쟁에 나갔는데 반대의 경우인 거죠. 적은 무리의 적이 큰 숫자의 유다를 이기게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죠. 그 이유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이 요아스가 징벌을 당하게 되는데 이 요아스가 징벌을 당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이방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침상에서 요아스가 그 부상을 입어서 이제 자기의 침상에 누워 있을 때에 자신의 신복들이 배신해서 이제 요아스를 죽이게 되는데 이 반역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암몬의 여인의 아들이니까 이 사밧도 이방 인인 거고요. 모압의 아들 시므릿이라고 하는 이 여호사밧도 사실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스를 징벌하는 이 사람들이 다 유다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이방의 사람들을 통해서 요아스가 징벌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요아스를 버렸다고 말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왕들과 함께 했을 때에 사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뭐 이렇게 요사밧 왕이라든지 아사 왕과 평화를 이루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이방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공격하게 되고 그 안에 평화가 사라져 버리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아스의 어떤 경책을 받은 거라고 말하는 그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와 또 이제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거라고 말하는 그래도 요아스가 했던 어떤 선한 행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언급되어지면서 그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의 아들이 이제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봤을 때에 여호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아스 이렇게 세 명인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세 세대가 연속해서 이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어느 선에서 할아버지에서부터 3대에 거쳐서 또 그 사이에는 아달랴라고 말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호람의 부인이 아달랴니까 3대에 거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또 금방 마음이 변해버리는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어지지 못하는 어떤 믿음의 악순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요아스가 적은 숫자의 아람 군대에게 패하고 부상을 당하자 그들의 신복들이 배신하여 그를 죽인다. 백성들은 요아스를 왕궁의 묘실에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뜻과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쉽게 변해버리는지, 인생은 그 본질이 진흙이어서 그 품은 뜻과 마음이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흩어져 버리곤 한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강력한 힘과 의지로 남아있는지, 약속을 한 것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실천하려고 애쓰고 지키려고 애쓰는지, 경건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 약속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순전함인데 나는 이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여기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타인을 향하여 약속을 지킬 것을 주장하다가도 그 약속이 나와 관련되어지고 내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게 되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숨어버리는 내 모습을 인정한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바운더리가 되면서 엄격한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 이 요호야다가 사라지고 나서 자신 앞에 절을 하고 아부를 하는 방백들 앞에서 요아스는 이제 내 세상이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 시대의 반항처럼 억눌려 있던 욕망과 권력의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무릎을 꿇어버리는 요아스가 내 모습처럼 보인다. 너무나 쉽게 변절해버리는 요아스, 산중에 호랑이가 없어지자 모습을 드러내는 늑대 같은 유다 방백들, 그리고 너무나 순진하고 무지하게 변절해버리는 무리의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경고하여 돌아오게 하시려는 간절함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소리는 너무나 작아 보인다. 이 세상이 욕심내는 고함 소리에 금방 묻혀버린다. 믿음이 순교와 피를 통해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의 불이 되어 그의 백성들 머리 위에 차북차북 쌓인다. 슬프고 두려운 현실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던 손을 거두어 버리신다.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린다. 적은 숫자로 많은 수의 군대를 이겼던 유다의 전쟁은 이제 오히려 유다가 더 많은 숫자의 군대를 가지고 전장에 나가지만 적은 숫자의 적군 아람 군대에 패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의 능력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 능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힘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힘과 탁월함이 나에게 화가 되며 나를 패망의 길로 달려가게 한다.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버린 요아스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너무나 쉽게 버림을 받는다. 이것을 꼭 인과응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관계는 신뢰의 두께가 너무 얇아서 작은 돌 하나에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교회에서 맺는 관계들에도 하나님이 없는 관계가 있다. 그 하나님이 없는 관계들은 순간의 반목과 비난의 원인이 되곤 한다. 나는 내가 맺는 관계 속에 항상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를 기도한다.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추구하지 않으려 한다. 상대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주님이 앉아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신의를 지키고 더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성숙한 관계를 맺고 싶다. 처음의 시작이 지속되어지는 과정의 중요성을 또한 본다. 내 신앙의 고백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의 중심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지속되고 있는지, 오늘이라는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의 고백은 여전히 행동으로 또 입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에 감사하고 나 또한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고 응답하기를 원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신실함이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싶다. 금방금방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회개하는 믿음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경고와 깨우시는 손길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싶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너무나 금방 변해버리는 요아스와 오늘 본문들의 사람들을 봅니다. 우상숭배와 죄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금방 너무나 쉽게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상황에 본능처럼 반응하며 큰 소리를 내고 마음의 화를 품고 타인들을 향하여 비난과 판단에 차가운 칼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하는 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또 나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요청하는 소리가 될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하시옵소서. 내가 살면서 맺는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관계들 사이사이에 주님이 앉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 맺는 관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관계들 속에 정직하고 겸손하며 판단과 비난보다는 용서와 이해와 용납을 추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을 통해 상대방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동역의 기쁨이 있도록 이 믿음의 관계를 통한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이 관계의 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함께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약속하고 서로를 향하여 성숙한 동역의 모습이 되기 위해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고 만나는 진실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세상의 이야기와 이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소리로 가득 찬 만남이 되도록 우리 교회에서의 만남을 교우들과의 관계들 사이사이에 주님 앉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숙하고 또 믿음의 만남이 숨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숨음을 통하여 이 관계의 축복을 통한 동역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루는 교회 속에 함께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